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 근처에 있는 십광야에 이제 도피하고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 왕에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왕께서 찾으시는 그 다윗이 하길라 산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시 자기 휘하에 날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지난번 다윗에게 참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사울, 다윗이 동굴에서 옷자락을 베어서 그냥 보내주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나는 왕을 죽일 마음도 없고 반역할 마음도 없고 그저 왕의 충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울면서 다윗을 부르고 자기 그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또 다윗이 선대했음을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변석계라는 말 아시죠? 아침에 바꾸고 결정하고 저녁에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뭔가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별히 주변 국가인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언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그 전투에서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 앞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가 자기 야망과 그 욕망, 그 권좌를 지키겠다는 거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멀리 못 보는 거죠.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되었다. 다윗이 또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정말로 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또 자기 휘하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수, 아주 날쌘 장수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한번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지금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단 2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보통 이 군대가 진을 치게 되면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그런데 아마 사울 왕과 그의 이 군사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다윗을 쫓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보초도 두지 않고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초를 두었다 해도 그 보초들마저도 그저 우리가 뭐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다윗을 쫓기만 하기 때문에 그저 뭐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사울이 자는 곳까지 갔는데 그의 부하 아비새가 말을 하죠.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허락하시기만 하면 제가 단번에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비새는 아주 또 날쌘 그런 장수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를 죽일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이거 악한 일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하러 이 진영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비새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난번 한 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고 싶고 심지어 대들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소리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가 없다. 그저 저 창과 물병만 취해서 가자 해서 그것을 취해서 이제 진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거리가 이제 있을 때 큰 소리로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고 불러요.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옆에서 지키는 그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에게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왕을 제대로 보위하고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너희 왕 곁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사울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시여 왜 벼룩 같은 연약한 존재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왕 앞에서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하잘것없는 저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만약에 왕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반역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때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왕께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이라면 제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부추겨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혹시 사울 왕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그 앞에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고 또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사실은 이 다윗과 이 아비새, 이 두 사람이 그 전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들 자신들의 용맹과 날쌘만으로 그 진영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적진 속에 들어가는데도 보호해 주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실은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다윗의 능력과 아비새의 날쌘만으로 그 전장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금 사울 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진정성을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굴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놔줬을 때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범죄했다. 상당히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사울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사울 왕 앞으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사울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시인하지만 사울 왕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변석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앞으로 가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일 거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어찌 보면 통하지 않는 것이고, 다윗은 진정성으로 얘기하지만 사울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이게 다윗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삶에 대해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조변석계면 신실한 게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다르게 말하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의 말 자체는 내용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실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이 말 속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만나서 정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울 왕이 국정을 펼쳐 나갔더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입술로는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죠.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잘못된 자리에서 옳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삶에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또다시 기회가 왔지만 자기도 알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의롭게 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 고요한 시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속히 극복이 되고 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감사하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이 자기의 정말 사명을 망각하고 야망에 눈이 멀어 아버지 하는 탐욕을 따라 그렇게 자기의 사위이자 죽으신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일도 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야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러하실진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공의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